불신자 살릴 길을 완벽하게 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스라엘을 잘 보면은 그 길이 보입니다. 길이. 이스라엘이 한 거 꼭 반대로 하면은 축복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만큼 멸망의 길로 갔느냐? 단적인 예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갖다가 읽었습니다만은 단적인 예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습니다. 가라는 그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과 여기에서 유다와 딱 여기서 멈췄어요. 거기서 딱 멈추고 사마리아 그들도 보지를 않았어요. 땅끝 그들도 보지를 않았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을 정확하게 딱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티오피아에서 넷이라는 사람이 고관 대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만리 타국에 쓸데없이 남의 나라 종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게 목적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멀리 타국에서 아프리카 아닙니까? 아프리카에서 수천리나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성이 안 차서 이사야 성경을 갖다가 사가지고 그때 당시는 우리 뭐 성경책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뭡니까? 핸드폰 안에 뭐 66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두루마리라고 해가지고 그 종이도 아니죠. 가죽이나 천 이런 거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하나를 갖다가 살라고 하면은 한 5천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죠. 이 정도로 갈급해서 남의 나라 종교에까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 사람에게 초대교회조차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안전뱅이는 이렇게 했을 텐데 에티오피아에서 왔다. 시커먼 사람 아닙니까? 이게 흑인이잖아요. 흑인이면은 눈에 띌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다민족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와서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가 사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럼 5천만 원이나 되는 성경을 갖다가 살 때에는 어딘가에 가가지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그 어딘가가 어디겠습니까? 주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용하는 책방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 가면은 시커먼 흑인이 거기 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가 살 정도고 그것도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사야 성경을 갖다가 살 정도면 얼마나 거시기 하겠어요.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눈치를 채야지. 와가지고 뭡니까? 5천만 원짜리 주고 사 하니까 땡 잡았다. 이러고 보내버려. 근데 유일하게 교회도 관심 없고 아무도 관심 없는데 유일하게 빌립이라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광약길을 거쳐서 돌아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줍니다. 유일하게. 축복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뭔 짓을 해도 복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축복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버립니다. 자, 우리가 어느 직장 생활을 갖다가 합니다. 우리 사회 보는 최장로님도 어디에 소속된 직장인이거든요. 근데 직장인이
사장이 원하는 거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은 쫓겨나겠습니까? 사장이 월급 더 주겠습니다. 쫓겨나지.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자기가 사장일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갖다가 할 때 그때 우리는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아요. 갈급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두루마리 성경 사가지고 돌아가는 저 갈급한 심령에게 복음 증거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가득했던 빌립을 성령께서 이끌어가지고 광야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딱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알고 누리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 모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6가지를 가지고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올무에 얻어 걸리는 사람 철저하게 저주받고 재앙만 나고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갑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얼마만큼 갈급하냐?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까지 산 겁니다. 뜻도 알지도 못하는 두루마리 성경을 마차 타고 내려가면서 계속 읽는 겁니다. 빌립이 접근해가지고 마차에 올라타서 성경을 갖다가 쭉 읽는데 해필이면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어. 해필. 그럼 우리 같으면 뭡니까? 또 책을 사면은 중간부터 읽습니까? 처음부터 읽습니까? 당연히 서문부터 읽고 사례 목록부터 보고 누가 썼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그러고 책 읽잖아요. 에필로그부터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책을 갖다가 쭉 읽지 않습니까?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53장을 갖다가 지금 읽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얼마나 갈급해서는 사자마자 마차 타자마자 처음부터 계속해서 읽어 제낀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 제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53장에 오니까 턱 막혀. 이게 도대체 나를 지칭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제3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인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몰라.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빌립이 딱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마차에 올라탔어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걸 갖다가 딱 들으면서 야, 지금 네가 말하는 이게 이 사람이 도대체 니를 말하는 거냐 나를 말하는 거냐 안 그러면 제3자가 있냐 물어보면 간단하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야.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하나님으로 오신 거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과 인생의 실패를 모든 영혼의 문제를 모든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박살낸 분이야.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모든 인생의 저주 재앙 실패 가운데서 완전히 영원히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세례받는 거 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또 뭡니까? 그것도 오아시스 있어. 광야에. 바로 옆에. 저 가가지고 내가 세례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 바로 뭡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헤어지. 2번 다시 보지 못했다. 이게 사도행전 8장이네.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러잖아요.
그들떠보지도 않는 땅, 그들떠보지도 않던 민족. 왜 그들떠보지 않습니까? 벌써 700년, 800년 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지면서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침공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남자들은 싹 잡아가지고 온 세계 노예시장에 내다 팔아버리고 여자들은 전부 다가 온 세계 시장 노예들 다 잡아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짬뽕을 만들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혼혈민족을 만들어. 혼혈민족을 만들어 놓으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가 차지요. 저거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것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피 섞였다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이래가지고 수백 년을 능멸하고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가 있었습니까? 능멸받은 사람. 저 사마리아 땅. 그 백성들. 그 갈급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은 쫙. 그거를 누가 눈치챘냐? 빌립이 눈치챘. 하나님의 마음을 빌립이 눈치챘. 그 빌립의 의미가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일심으로 따랐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복음 없어가지고 인생에 저주받고 고난당하고 재앙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빠져나올 기간이 없고 구멍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악착같이 살아오다가 살 수 있는 길이 서광이 딱 비쳤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빌립이 그냥 냅다 달려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일심으로 따라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 전가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가고 중풍병 환자도 낫고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어져 있는 곳.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곳. 하나님이 마음에 담고 있는 현장. 이거를 우리가 볼 줄 안다. 우리가 볼 수 있다. 우리의 영안이 거기에 열려졌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중직자, 그런 산업인, 그런 렘넌트, 그런 교역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다. 바울이. 로마서 그래서 1장 9절에서 10절에는요. 로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미국 아닙니까? 로마가 초강대국.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초강대국. 근데 바울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완전 사각지대. 완전 사각. 왕도 미쳤고 전부 미쳤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무슨 증인 말입니까?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누구를 말하는 거야? 로마 교회 교인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한다. 그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에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졌는데 바울의 그 다음 기도가 뭐였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태풍을 만났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했습니다. 근데도 생명 걸고 가.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약속하시죠.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이야. 네가 분명히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로마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백성들이, 영혼이 갈급한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면 되는데 왜 못 가느냐? 이유를 모르. 지구상에 지금까지 하나님 떠난 민족, 국가, 부패와 종말을 만나지 않는 민족과 나라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고난 속에 생을 마감합니다. 죽고 나면 성도야 뭐 죽고 나면 뭡니까? 천국은 가겠죠. 그런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고생이라. 뭐 때문에 고생해야 됩니까? 근데 이 일이 비참하게도 지금도 하나님 떠난 자에게 교회 다니는데도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몰라가지고 헤매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탁 주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독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독선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우리의 독선이 아닙니다. 없으면 안 되는 꼭 인생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해야 돼요. 왜냐? 왜 그리스도라 해요? 그리스도라는 말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존재가 없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말이지. 그렇죠. 근데 희한하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고 믿고 풍성히 이 축복을 갖다가 우리 지금 용어로 말이죠. 777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 그냥 계속 누리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분명히 뭔 일도 나고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갈등 생기고 뭐 문제 때문에 뭡니까 골머리 앓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길이 됐고 골머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길이야. 코너로 막 몰렸는데 하나님이 그리로 막 가라고 하는 길이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주야 했는데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 지 잔머리 굴려가지고 했으니까 네가 주야 안 해봤지 주야 하라는 거야. 이 깨달음이 뻥 하고서는 이제까지 뭡니까?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왔잖아요. 근면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열심히 해왔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그거 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직 예수 한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 왜 하나님 음성? 그렇죠? 이 귀중한 축복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놓으니까 하나님은 노예로 버렸어요. 노예로 가니까 저주받았다고 생각. 하나님 우리와 이제 함께 안 하시는구나. 천만의 말씀. 노예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전쟁 만나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안 쳐다보니까. 포로된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왜냐? 거기 가가지고 포로인 줄 알았는데 포로가 아니야. 포로인 것 같은 내가 왕과 온 나라 백성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포로가 아닌 거예요. 부대들이 유랑민으로 떠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 가지는 렘넌트를 파송하십니다. 우리 TCK 세 명은 아이돌 한번 잘하면 돼 볼 거라고 한국에 온 것 같은데 얘들이 한국에 온 이유는 딱 한 가지.
저거는 아이돌이 될 거라고 해가지고 한국당에 발을 갖다가 디뎠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이 아니에요. 아이돌이 돼가지고 대성해도 괜찮고 아이돌이 못 돼가지고 일반인으로 살아도 상관없어.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자가 지금까지 지구상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아이돌이 없었기 때문에, 지 영광만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개개인이, 아이돌이, 연예인들이 힘들었다. 너는 거기서 여호와의 빛이 되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얘들 세 명을 홍콩에서 일본에서 불른 거예요. 근데 또 좀 이따 네 말 오겠지만은 네 말 뭡니까? 뭐 공부 잘해가지고 뭐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받았겠지. 네 말을 갖다가 뭡니까? 한국에 불러가지고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네 말 불렀겠어요? 하나님이? 천만의 말씀. 이 친구는 꿈에도 상상 못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국 땅으로,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TCK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걸 몰라, CCK. 아니, 그런 꿈조차 못 꿔, NCK.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뭐냐? 실패. 그래서 실패. 이거 모르니까 실패하는 거야. 근데 실패가 뭔지를 몰라. 많은 게 실패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노예가 그러면 실패예요? 요셉이 노예가 돼가지고 갔으니까 요셉의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노예로 갔기 때문에 애굽 땅에 갈 수 있었고, 노예로 갔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갔고, 노예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감옥에 갔어. 실패예요? 아니죠. 감옥에 갔기 때문에 장관들 만났고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뭐 때문에 그걸 갖다가 허락을 해놨을까? 허용을 해놨을까? 이 사실을 모르면은 네게 화가 있을 거야.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벌하시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 리키, 너 이 말씀대로 안 살면 너 저주받는다. 얘는 주로 어릴 때 그렇게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은 인생 실패하고 저주받고 힘들게 살고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 하나를 갖다가 안 지켰다고 해가지고 안다리 걸고 바깥다리 걸고 뭡니까 업어치기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에게 뭡니까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십니까? 화가 오잖아요. 복음 모르니까 당연히 화가 오잖아요.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 인생을 말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딱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뭡니까? 인생이 실패를 하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실패하는지를 몰라. 당연히 뭡니까? 화를 면할 길이 없는 거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래. 창세기 3장 1절에 씁니다. 원인이 뭡니까? 뭐 때문에 저주받고 인생이 실패하고 재앙 만납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 때문에 그래. 무슨 죄예요? 하나님 떠난.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자꾸 어려움들을 갖다가 당합니까? 장본인이 있어. 원인 제공자가 있어. 책임전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뭡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마귀 탓이야. 천만의 말씀.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꼬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요. 실패의 원인을 갖다가 정확하게 딱 알아야 돼요. 복음을 갖다가 정말로 알면 끝나는 거죠. 복음을 갖다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두 번째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근면성실하지 않아서 노력하지 않아서
그건 하나님 빼놔놓고 하던 옛날 얘기고, 소속이 마귀예요.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장 3절에는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왜 우리에게 어려움 생기고 진노가 자꾸 임하고 인생의 실패를 하고 어려움 당하고 왜 자꾸 그럴까요? 본질상 그런 거예요. 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안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죠? 안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죠. 따라가다가 또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눌립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눌립니다. 잘하려고 한다고 한 게 왜 이렇지? 눌립니다. 나는 잘하고 싶은데 눌립니다. 그렇죠? 눌립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사각지대 중 사각지대가 이 또 교회다. 사각지대 중 사각지대. 제일 큰 복음 받아놓고도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복음 없던 시절에 그때 갖고 있던 거 있죠. 그 옛것. 제일 큰 복음 받아놓고도 뭡니까? 복음 못 누리니까 종교생활. 제일 큰 복음 받아놓고도 세상에서 배웠던 거. 겉면, 성실. 안 해서 그런가? 여기에 잡혀. 절대로 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서 빠져나왔다.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은 거죠.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러면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불신자하고 완전 반대인데 우리는 불신자처럼 비슷하게 자꾸 살아갑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떠난 자가 살듯이 살아갑니다. 우리 삶이, 현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베소서 2장 3절.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진노가 언제 임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무서운 거는 그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부 짐이라. 전부 짐이라. 배운 만큼 짐입니다. 가진 것만큼 짐입니다. 혜택 받은 만큼 짐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부 짐이라. 잘 배웠으면 잘 배워서 탈이고 못 배우면 못 배워서 탈이고 가진 거 없으면 가난하다고 탈이고 가진 거 많으면 그거 지키려고 하다 보니 탈이고 명예를 얻으면 그 명예 때문에 뭡니까? 그게 짐이 돼가지고 이래 하지도 못하고 저래 하지도 못하고 기가 차지요. 이런 삶의 인도를 갖다가 받으니 우리의 현실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영적 문제가 점점 좁혀오다가 그러다가 돌아버려요. 이제 그 짐이 감당이 안 돼요. 돌아버려요. 여기서 우리 보고 해방받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방받아라고 그랬는데 해방 못 받고 영적 문제가 점점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에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떠난 자의 육신 상태.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육신이 점점 병듭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 걸려가지고 곧 죽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가지고
베드로 장로 손을 탁 맞으면서 열을 떨어뜨리고 고쳐버려. 갑자기 뭡니까? 우리 둘째가 목요일 날 밤에 잠자기 전에 너무 추워요. 밤새도록 열이 올라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금요일 날 아침에 병원을 갔다 딱 데리고 갔는데 나는 그 온도 측정기가 고장난 줄 알았어. 39.4도더라. 우리 집 애들이 39도를 넘어가 본 역사가 없는데요. 39.4도. 오, 몸이 뭡니까? 열덩어리. 가서 이제 코로나인 줄 알고 또 코로나 검사도 하고. 그래. 다행히 뭡니까? 코로나는 아니고 음성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열 떨어뜨리기 위해서 뭡니까? 막 약도 먹고. 육신이 괜찮은 것 같지만은 이토록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진짜 약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도 병이 들지 않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에 사로잡혀가지고 골머리를 갖다가 앓는데 육신의 병이 들어. 희한하지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은 필경은 반드시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갖다가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우리 영혼은 누구를 반드시 찾고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반드시 찾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 떠난 자의 영혼입니다. 하나님 없이 파티하고 평생을 돈 많은 가운데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쓰고 잘 놀다가 간 부자. 인생에 다섯 가지가 없었다. 뭐가 없었냐? 누가복음 16장이죠. 그 사람 인생에 모든 것 다 가졌어요. 돈도 가지고 지식도 가지고 가족도 가지고 뭐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부자가 딱 다섯 개가 없었던 게 있어요. 근데 다섯 개가 없었는데 그 인생은 영원히 멸망받았어요. 뭐가 없었냐? 이 영혼이 지옥을 갔다가 딱 가가지고 보니까 사는 날 동안에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를 갖다가 모르고 살다가 그러다가 지옥에 탁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았냐? 밤낮없이 술 마시고 파티하고 놀고 즐겼어. 그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진짜 행복. 애들이 지난번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애들이 엄마하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애들이 엄마하고 있어요. 그렇죠? 개도 그럽니다. 개도 이상한 거 뭡니까? 막 영상 요즘에 캡처도 다 하고 내라는데 개도요. 리트리버가 큰 게 아닙니다. 털 많고 복실복실하게 생긴 리트리버가 애를 갖다가 이게 강아지를 갖다 많이 낳았어. 한 대여섯 마리 낳았어. 근데 한 놈씩 분양을 한단 말입니다. 분양을 하고 한 마리가 딱 남았어. 이 한 마리조차도 주인이 분양을 갖다 해주려고 얘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리트리버가 두 앞다리로 애를 강아지. 그러니까 주인이 이게 앞다리를 치우니까 뭡니까? 지 얼굴로. 얼굴도 이래 치우니까 또 앞다리를 절대 못 데리고 가. 그래서 데리고 가니까 얘가요. 눈물이 뚝뚝뚝. 개도 그럽니다. 개도. 개도 지 새끼 데리고 가니까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소도 뭡니까? 지 새끼 데리고 가면 송아지 그거 있죠. 어디 판다고 데리고 가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동물도 그러는 판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떨어져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은
행복할 것 같다? 천만의 말씀. 걔도 그 파인데 인간이 오죽하겠습니까?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놀고 먹고 마시고 돈 많으니까. 저도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내가 잘 나가고 이러니까요. 내 옆에 막 사람이 많아가지고 귀찮더라고요. 자꾸 뭡니까? 내 숙소 미션홈 거기 자꾸 올라고 와가지고 삐대고 나는 얼마 받지도 못하는 돈 가지고 네 저거 밥 사줘야 돼. 이 새끼들이 안 가. 또 내 방에서 또 자요.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나 마음이 약해가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삐대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조금 있으니까요. 짐을 갖다가 내 방에다 갖다 놓더라고. 짐을 갖다. 근데 나중에 계산 두드려 보니까 이 자식이 나를 갖다 이용해 먹는 거지. 그래 내가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듣고 조사를 딱 해보니까 만든 거라. 혹시 내가 걔를 불렀습니다. 걔 딱 불러. 야, 니네 일하는 거 사실이가 딱 이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 짐 빼. 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 나도 한 번 독하면 뭡니까? 되게 독하게 하거든. 짐 빼. 그 쓸쓸하게 갖고 나가더라. 진짜 친구가 없어. 여러분, 돈 많으면은 그 돈 빼먹으려고 오는 친구는 옳은 친구 아니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은 와가지고 같이 즐기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뭡니까? 옳은 친구 아닙니다. 그죠?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와서 뭡니까? 노는 놈은 옳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뭡니까?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그냥 갈 때까지 가보고 가질 거 다 가져보고 이래 놓으니까 참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은 참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아예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진짜 힘이 뭔지를 몰라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내세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세. 죽고 가는 데가 내세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자리가 바로 내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내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70, 80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갖출 수 있는 것을 이 부자는 억울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놀고 즐기고 먹다가 싸다가 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그날 결정이 납니다. 뭐가 결정 나느냐?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천국,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지옥.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끝 하면은 참 다행스럽겠는데 마지막 여섯 번째 것이 남아 있습니다. 후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 후손들에게 뭘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후손들에게 뭘 남기느냐?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 희한하게 뭡니까? 영적인 거는 전달이 됩니다. 영적 DNA가 싹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유명한 옛날부터 하던 말이 있습니다.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꼬시래기는 꼬시래기끼리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 잡어 얘기예요, 잡어. 도다리 잡어거든, 잡어. 꼬시래기라고 뭡니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잡어예요. 근데 이 잡어는요, 돔하고 같이 안 삽니다. 도다리는 감성돔하고 같이 지내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지냅니까? 끼리끼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희한하게 그런 사람을 만나.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떠나서 지 맘대로 인생 사는 사람은요, 희한하게 그런 영들하고 탁 맞는, 그래 인생 조져버려. 후손이 어떻게 되느냐? 제사 하나를 갖다가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게 대물림이 돼요. 그래서 제사를 하면은 3, 4대가 망한다 그러지만은 말이 3, 4대지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영원히 망.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오는 우상숭.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그래 제가 이거 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협박을 했잖아요. 추석 때 내려가 가지고 아버지 딱 앉혀놓고 아버지 내가 사실은 끊었는데 우리 아버지 뭡니까? 마음이 간담이 서늘하게 하려고 아버지가 끊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면서 요거 사실은 내가 다 끊어놨는데 영적 유산을 갖다가 끊었고 영적 유산을 끊어.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여기에 눈을 떴다. 모든 게 다 끝났고 여기에 눈을 뜨면 뭡니까? 모든 응답이 다 옵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진짜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고통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또 해결책은 무엇이며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새언약교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